여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여기 계신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로 예배답게 드리면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 가서 일본 목회자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딱 끝나면서 서로 인사하는 게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배가 참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서로 인사하면서 나누게 돼요. 이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우리 예배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또 중고등부 지체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난 정말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바로 지난 금요일 밤에, 목요일 밤이군요. 지난 목요일 밤에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소식을 접했어요. 미국 대사,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미국 대사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그래서 온 나라가 막 그것 때문에 막 모든 뉴스거리가 그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가운데에서 한 가지 제 마음에 와 닿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이 참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긴 세월 동안에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려운 마음들, 그런 걱정들, 우려들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 대사, 리포트라고 하죠. 그분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데,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처음서부터 했던 말이 같이 갑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지금 그 한마디가 이슈가 돼서 매스컴의 전체 같이 갑시다라고 한 그것 때문에 모두가, 우리 한국민들이 마음을 다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중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이 극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가장 힘든 시기에 있을 때, 그때 첫 마디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 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당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일이 있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나는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가십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에 그게 올랐더니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었대요.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갑니다,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전화를 해서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미국의 대통령부터 강요들한테 안심을 시켰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전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더 돈독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째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인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표현,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는 그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긍정으로든지 부정으로든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당사자인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서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엄청난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돌이켜 봤어요. 나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첫 일성을 무엇으로 내 입에서 나오게 하는가라는 것이, 그걸 생각하면 그래도 기특하고 감사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첫 일성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지금 아파서 이 자리에 계시지 못하고 침상에 계신 분들, 오늘 또 장례가 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신앙과 믿음의 말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것,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당신을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을 만남으로 내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잠시 예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기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 당신을 목말라 하는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당신을 만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중심이, 내 온 영과 혼과 육이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으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사랑에 빠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말씀 속에서 전인격으로 나를 향해서 외칠 때 나도 내 전인격으로 당신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모든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육신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작은 변화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셔서 조국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입술 속에서 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첫 일성이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긍정의 말을 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그 어려운 일이 전화와 위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결과 열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월드비전 커뮤니티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주와 오사카와 중국과 말레이시아와 카타르와 그리고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리, 모든 영혼들 위해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긍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국사, 과학, 문화, 예술, 언론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당신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당신과 깊이 만나는 사랑의 만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들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 그리고 그 깊은 곳의 영향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 깊은 하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빛을 비추는 그런 성육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 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시간, 드러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의 영,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그리고 저희 육체까지 다 주님께 낱낱이 드립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셔서 당신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저도 그 말씀을 저의 온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말씀 될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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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합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여호와 어디 계시나이까? 여호와 물었지.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야가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좌담하는 내용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나온 내용인데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지식들이 있다면은 6개월이면은 지금 있는 것의 2배가 된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6개월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정보의 2배가 되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기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너무 급속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제한되어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폭은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괴리감 또한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선이 있는데 지금 이런 변화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자꾸 넘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오는 좌절감들이 우리의 삶에 사실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적으로도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능성이 있겠는가? 현실을 보고선 그냥 푸념하듯이 나오는 말들이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를 보고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지도자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살아내며 보여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대에 와서 급속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대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엘리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시대는 다르지만 그 시대에 똑같은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아합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에 이르는 그 과정 속에서 역대 왕들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더라라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둡고 타락해져 있는 시대, 우상을 극도로 섬기고 있는 시대,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문화조차도 우상 숭배하고 연결되어져서 문화가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캄캄한 시대에 빛이 되어서 가야 될 방향과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두운 시대에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인가?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어졌는지 앞뒤 내용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갑자기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그 이름과 함께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것 아시죠? 우리나라가 마치 남한이 있고 북한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면서 삼천포로 빠질까 봐 조심스러운데 성경 공부 잠깐 하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70명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70명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로 늘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의 민족이 탄생하게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묶여 있다가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사용하는 나라의 땅이 되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뭘 요구했어요? 우리한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라고 해서 왕을 달라고 해서 이들이 선택한 왕이 누구였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렇죠? 사울 왕이 생겨났는데 그가 나중에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빼버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두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 시절에 세상 그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통일하는 통일 왕국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세 번째 왕이? 오늘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이 누구라고요?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지혜가 총명이 뛰어났기 때문에 저 시바의 여왕까지도 그 지혜를 보기 위해서 올 정도로 대단했었어요. 그 영향력도 대단하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잘 나갔는데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만나고 이방 여인들을 또 그 후궁으로 드리고 이러면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들어온 무엇이 들어왔어요?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두 조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왕국은 여로보암 군대 장관에 있었던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초대 왕이 되어지고,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왕국의 왕이 되어져서 양쪽에 초대 왕들이 되어져 가지고서 이제 분단되어진 나라의 왕들로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잘했죠? 네. 남왕국 유다에도 나쁜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는 선한 왕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 때부터 악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밑에 가면서 계속, 특별히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거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지는데 며칠 만에 또 암살당하고 또 새로운 왕이 생겨나고 그런 역사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악하였더라 그래요. 그래서 오므리 왕이 있는 데까지 오다가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 왕인 거예요. 아합 왕이 또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 여인과 함께 같이 통치를 하게 되어지면서 우상 숭배가 극도로 심해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합 왕 시대부터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 때까지 그 두 왕의 다스리는 시대 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가 됐죠? 예, 엘리야는 그래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계속해서 어두운 시대가 가는데 아합 왕과 아하시아 왕 때는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이 타락하면 육도 타락하고 환경이 다 타락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시대를 밝힐 사람을 선택해 뽑아서 세웠는데 그게 누구라고? 엘리야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가서 3년 반 동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진짜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가 오는 소리가 있습니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을 때 비가 내리게 되어졌어요. 그는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자연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가뭄이 들었을 때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이제는 내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집에 마지막 남아있는 밀가루 똑에 있는 밀가루와 기름에 있는 기름병의 기름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거 먹고 자식하고 자살해서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집에 찾아와서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먹을 걸 만들어라. 이거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아니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거 먹고서 둘이서 죽겠다라고 하는 집에 찾아와가지고 나 위해서 그거를 나한테 줘라. 이건 진짜 말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그를 시험해서 그가 그걸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밀가루통에 기름병에 끝없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도 받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 물질의 복을 받은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집에 이렇게 종을 섬겼는데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마음속에 어려움을 갖고서 얘기를 했더니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죽은 아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가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능력도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 당시 그 영적으로 완전히 다 타락하게 만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니네들의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하고 불을 내리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을 때 결국은 그들의 별짓을 다해도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다 여러분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신이 잘못된 신이라는 걸 드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서 850명을 다 목을 쳐서 거짓 선지자를 다 처단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늘로 그를 들려 올라가게끔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야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와 같이 있는 가운데에서 일어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해 놓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됐죠? 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엘리야와 엘리사와의 그 둘 관계 속에서 엘리사는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권능을 동일하게 받아서 그 이후에 엘리사가 행한 행적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엘리야가 행한 행적들 그것과 더불어 그 이상의 엄청난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실제 일으키는 장면들이 요 내용 이후부터 계속해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는데 그의 직계 후계자가 되어진 엘리사도 엄청난 일들을 그 이후에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역할을 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엘리야의 그 사명과 역사를 이어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신데, 그 사람을 누구로 선택하게 낙점이 되어졌는가? 엘리사를 낙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어렵지만은 우리 공동체에도 수시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첫 일성을 아닙니다, 우리는 배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연말 가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무엇으로 만들어내는가? 우리의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배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야말로 갑절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의 시대에 이어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그 시대가 악한 것도 악한 영향력도 더 배가 되어지는, 급속하게 배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졌던 것보다도 더 엄청난 것을 나에게 주셔야지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서 배가 되어지는 능력을 나한테 부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가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인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가 되기 위해선 배가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배가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배가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배가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요구했고, 그리고 그 요구가 응답되어져서 실제 그 이후에 배가로 악한 것으로 흘러가게 되는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겉옷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던져주자 그 겉옷을 받아서 그가 엘리야가 한 것처럼 똑같이 요단강을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요단강이 똑같이 엘리야가 한 것처럼 갈라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겉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엘리야의 겉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왕들 보면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죠. 양반은 양반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옷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신분과 그 신분에 걸맞는 권세를 거기에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 있다라고 할 때 어떤 겉옷을 입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져 있고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고 어떤 사역과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그 사람의 겉옷을 보면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 주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엘리야의 가지고 있는 신분을 그에게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과 함께 그 겉옷과 함께 그에게 그의 권위도 권세도 함께 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에게 주어진 능력도 함께 그에게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도 함께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서론에 대한 얘기를 마쳤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신분과 권세와 자기의 능력과 사명을 나타내고 있는 겉옷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 선지생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선지생도라면 오늘날 하면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라고 보면 돼요. 죄종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죄종들이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왜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고 엘리사를 선택해서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취한 자,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일어난 그 일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꿈꾸고 믿고 선포하고 있는 그 배가를 이뤄내는 주역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처음 있었던 곳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길갈. 근데 본문의 내용의 1절에 보면 길갈에 있다가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베델로 가게 되어집니다. 베델로 가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너는 베델로 가지 말고 여기 그냥 길갈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2절, 4절, 6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는 길갈에 머물라. 나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난 당신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함께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서 다음 장소인 베델로 가게 되어집니다. 베델에 가서 베델의 선지 생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과 만났는데 선지 생도들이 뭐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엘리사, 당신은 당신의 스승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곧 갈 거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엘리야가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거라는 걸 당신 모르십니까? 근데 왜 졸졸 따라다닙니까? 이제 끝난 사람을. 이 이야기입니다. 그냥 있으면 되지 왜 쫓아다닙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잠잠해라. 나도 다 아는 내용이니까 잠잠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베델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난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또 따라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에도 똑같이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 생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또 베델의 선지 생도들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당신은 오늘 당신의 스승이 그냥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 더 이상 있지 못하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게 왜 졸졸졸졸 그를 따라다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아니까 잠잠해라. 똑같이 일축을 해 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또 가라고 그러신다. 그러니까 넌 이제 여기 그만 있어라. 똑같은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며 장소만 바뀌면서. 그랬더니 또 똑같이 거기에 반응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요단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제가 쉬어봤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더불어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1절, 2절, 4절, 6절, 7절, 8절, 11절 말씀까지 7번에 걸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더불어 같이 가니라, 둘이 가니라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7번이나 나옵니다. 14절 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나머지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이런 것들로 또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움직이는 곳에 그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그도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에, 엘리야의 보고 있는 것에 그도 생각도 똑같고 보고 있는 것도 똑같고 같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사역자로 부름받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볼 때 어떤 사람은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방관하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움직이는 앞에 가는 그 사람과 함께 붙어서 함께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고 함께 가고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첫째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스승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그 엘리야의 사명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는 그 방향을 자기도 정확히 보고 그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전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고 가는 그 엘리야가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신뢰할 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뢰할 만하지 못해 보이는 일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러시는데 길가를 떠나가지고 베델로 가라고 그러신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나 같이 갈래요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잠시 후에 여기가 말고 또 여리고로 가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돼가지고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전에 여기로 가라고 하나님 그랬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저기로 가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그래서 또 따라왔더니 이제는 또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뭐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맞아? 라고 충분히 혼돈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이 신뢰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요소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초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향한 신뢰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엘리야의 사명이 자기의 인생을 걸고 갈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것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상하게 보이더라도 이상하게 보지 않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충성으로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능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배가의 능력이 왜 주어집니까? 이유 없이 주어집니까? 다른 사람의 능력을 행하니까 나도 그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거 갖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배가의 능력은 배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진정으로 배가가 필요한 사명, 큰 비전과 큰 사명을 실제 가지고 그것을 실제 이루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배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배가 될 것, 우리 공동체가 배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배가 될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사역이 배가 되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가 되어지는 갑절의 영감이,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배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정확하게 보고 그 사명을 내가 이루기 원하는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바로 그 사명을 자기 사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내가 3번 계속 그렇게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기특하잖아요. 다 떠나가는데 끝까지 놓지 않고 따라오는 그 사람을 보고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너를 띄워놓기 전에 너한테 뭔가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네가 뭘 나한테 구할래? 나한테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행하는 그 행함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의 2배가 내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이 옛날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당신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의 2배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죠? 성령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 성령님이 2배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은 그냥 성령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2배입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2배가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2배가 아니라 이 말을 역으로 우리가 유추를 하면은 그가 성령님을 향한,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그 목마름이 2배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성령님,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데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당신으로만 가능합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그 간절함이, 그 목마름이 2배 이상 컸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당신을 통해서 엘리야가 엘리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성령님을 향한 그 목마름의 크기가 배가 됐던 것입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내게 엘리야처럼 그런 사명을 갖고 그렇게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려면은 엘리야가 가졌던 성령님의 역사, 내 안에서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나한테도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엘리사처럼 내가 너한테 이 땅에서 떠나가기 전에 한 가지를 구하면 들어줄 테니까 한 가지를 구해라고 할 때 그 한 가지를 무엇을 구하실 것 같습니까? 아픈 분들은 지금 이 병이 빨리 낫게 해주세요라고 한 가지를 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이 부도의 위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 부도의 위기에 있는 이 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라면 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를 하고 이 한 가지를 응답하겠다고 할 때 그것을 요구하는 그 한 가지, 그것이 사실은 그 사람의 절대 가치인 것입니다. 내게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내가 한 가지를 들어줄 테니까 네 그 한 가지를 나한테 구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거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 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 들어준다고 하는 그때 지금 내가 구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의 가치인 것입니다. 지금 가장 그것이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는 그 한 가지를 성령님으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게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는 2개의 목마름으로 그것을 소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 앞에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가 답을 합니다. 근데 참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야, 하필이면 네가
나한테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다른 거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자연을 바꾸는 거라든가 물질에 더 많은 것을 하는 것도 할 수 있고, 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것까지 다 했어요. 근데 자기 안에 성령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성령님을 주십시오 하는 것은 내게 속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네가 나한테 진짜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야, 나 참 난감한 것을 요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토를 달고 단서를 다는데 뭐라고 단서를 달죠? 네가 만약에 나랑 너랑 함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네가 그것을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뭐래요? 네가 보면 네가 받을 것이야. 아멘. 네가 보면 네가 받을 것이야. 봐야지 받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믿음의 3요소 뭐예요? 첫째는 본다. 두 번째는 말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행한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본다라고 할 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그걸 진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진짜 보고 있다면은 그러면 말하는 것입니다. 왜? 보여지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지기 때문에 말하면서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이에요, 네가 보면은 믿게 돼. 믿음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게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그럼 제대로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면은 3분의 1 합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가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입니까?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만 영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영이 열려야지 영의 세계를 보고, 영이 열려야지 영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로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하실 때 영안이 닫혀있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영안이 닫혀있다면 그걸 못 볼 것이고, 그걸 못 본다면 그 성령님을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영안이 열려서 볼 수 있다면 그 보는 그것이 믿음이 돼서 그 성령님이 그 믿음대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보면 보는 그것이 네 것이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야. 그래서 네가 진짜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나오면서 회리바람을 일으키면서 갑자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눈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보고 있다가 올라가는 걸 보는데 갑자기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도 못 보는 것이고 엘리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다 자기 눈에서 싹 사라졌는데, 이거 능력은 안 주고서 싹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병과 병것이요 라고 외치는데, 엘리야는 사라졌는데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몸뚱아리는 하늘로 휴거되어서 휙 올라간 거예요. 그 몸뚱아리는 그냥 영적인 것이 되면서 휙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덮고 있던 이 껍질은 쑥 떨어진 거예요. 그게 무엇이 떨어졌어요? 그게 겉옷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뭘 먼저 행했어요? 엘리야가 갑자기 올라가다 사라진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비통한 가운데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찢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로 찢어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겉옷이 찢어질 때 새 겉옷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에서
바로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의 신분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내 겉옷을 찢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는 새 신분, 새 겉옷을 내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 옛사람은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찢어져서 죽여버리고 새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뭘 보신다? 옛사람이 우리를 보시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맞다면은 하나님은 그 구원 첫 번째 거듭난 사람 이후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뭘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그 사람을 보신다. 그리고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리고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입었는데도 엘리사가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물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창조주, 그분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줬다면 우리는 어떤 신분이고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었는지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이미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중요한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요단을 건널 때 자기 겉옷을 벌어서 돌돌 말아가지고 벗은 겉옷 돌돌 마른 걸 갖고 요단강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갈라진 그 땅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서 마른 땅 위를 걸었다, 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갑자기 쑥 사라지면서 겉옷이 떨어졌어요. 그가 그 겉옷을 쥐어 들고서 제일 먼저 한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겉옷을 쥐고서 똑같이 돌돌 말아가지고 자기 앞에 다시 붙어있는 요단강을 내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겉옷을 주셨다면은 그 겉옷과 함께 신분과 함께 주신 권세와 능력도 내게 주어졌을 터인데 그 하나님 당신의 권세와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요단강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요단을 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행했던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그를 통해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 한 가지 사실을 보고 15절 뒤에 보면은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먼 발치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리고 엘리야의 그 권위가 엘리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그 하나를 보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꿈꾸고 있는 그 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신랑 되신 예수가 이 땅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고 꿈꾸고 있는 그 꿈에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산다.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돈 버는 이유, 이 땅에서 고생하는 이유, 자식을 키우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 당신의 능력과 당신을 내게 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하게 그 한 가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를 구하라고 하면은 내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 성령께서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옛사람을 찢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의 의로운 겉옷을 입고 시작하는 구원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은 그냥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똑같이 그 겉옷에 담겨있는 권세를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똑같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내리쳤을 때 요단이 갈라지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분을 받았으면은 그 신분에 받은 자답게 그걸 정말 믿는다면은 그 신분을 가진 자로서 할 수 있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권세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축복의 권세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진 존재,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라면 이런 권세가 다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권세가 이미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에 입의 권세도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축복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입을 열어 축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축복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그 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낫는 것을 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낫는 것을 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된 것을 보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모습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세요를 넘어서서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행동할 때는 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계속 없다라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뿐 아니라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배가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사명이 배가 되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배가 되는 것을 내가 봅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이 빈자리들이 채워져서 연말에는 가득 차 있는 것을 난 정말 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그것을, 그럼 무엇을 해야지 배가 될 수 있는지 행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단회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고 삶의 실제가 되어진 것으로 믿음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우리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통해 성육신 되어져서 예수가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